독도하심으로 2023년 신년 감사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년에도 정말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되 1년을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이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사오며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맡겨 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되 정말로 축복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인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령과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94번 새 2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향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만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동안 한동안 빠른 강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번과 밤을 그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우선 세워라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되 아버지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되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이제 2023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서 2023년에도 나타나게 해주시되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되 모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물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며 모든 것들을 다 넘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그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정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악한 것이 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넘쳐서 아버지님 언제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심을 구하나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 딸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승리케 해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는 옆에 구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모두 다 들어주심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구하나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우리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되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충만한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친구보다 더 큰 친구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4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내 값에 영광에 들어가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주높아 물과 흙과 산과 홀짝 불파리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처럼 힘찬 송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방황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기네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이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존감 갖고 우리의 할 일들을 감당하자. 좀 길죠?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올 한 해 표를 제가 나는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여호와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나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일들이 가정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또 먹고 사는 문제거든 하여튼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결정이 되죠. 똑같은 일인데도 어느 날은 수월하고 쉽게 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안 돼요. 이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은 해야 돼요. 우리는.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일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셔요. 내가 일하는 것. 저는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 이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사람들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쳐 준 거를 바리새인들이 막 막고 박해를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죠. 그런 형식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식일은 모든 병에서 누임 받는 날이다. 모든 문제에서 누임 받는 날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버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일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그 아들 된 나는 마땅히 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다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안 쉬셔요.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그럼 아들 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다. 나도 일한다.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사람 주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죄, 즉 안식일을 범한 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독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나 하는 예수님은 꿋꿋이 그 일들을 다 하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로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들 된 나도 나는 나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가 나는 나라고 할 때 우리도 나는 나로서 일을 해야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 해나가면 되죠. 너 왜 그래? 핍박할 수 있고 너는 안 돼 라고 박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나는 한다 라고 합니다. 나는 나로서 일한다 한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딱 하나. 어떤 일이든 그것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학교에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일을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확실한 자존감 갖고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증언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 받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서 정말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부활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일하는 걸 보고 너가 누군데 지금 세례를 베풀고 네가 누구냐? 일하는 걸 보고 묻는 거야. 우리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로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는 의미 없는 삶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일을 해요. 우리랑 똑같은 일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로서 일을 하느냐, 너 왜 일을 하냐고 안 물어보고 누구로서 일을 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황하죠. 되게 일할 때 일을 왜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라고 하는데, 질문을 그렇게 안 하고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개인데 무슨 부장이요, 나는 과장이요, 나는 사원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것의 관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지겠네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끝나고 은퇴하고 나서 목회를 끝나고 나면 지금은 목사예요. 내가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유영삼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대답은 틀린 답이에요. 왜냐면 목회가 끝나거나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목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하고 은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요한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소리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라 마라 하라도 소용이 없다. 나는 끝까지 내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오직 정의를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끝까지 해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일을 끝까지 했었는데 세리완이 마지막에 일을 끝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죽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그 잘못을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왕이 잘못했다는 한데 상관없어요.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땅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길을 참 어그럽게 만드는 바리새인들하고 대척하면서 싸웠어야죠. 그게 그의 일이에요. 방에서 외치는 자에 소리를 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안 데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어봐요.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자존이 뭔지를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칭찬해줘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최고.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최고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최고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는. 근데 안타깝게도 하느님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존재는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믿으시길 예수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큰 자로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많이 부여줄 사람은, 부여해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나는 나로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인정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일하시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 예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놓고 있는 같이 놓을 수 있는 힘, 그거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명하느냐? 누가 증명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그분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을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을 깨뜨려가면서 하는지를 너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대척점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 권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 그건 모두 바로 보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 세례 요한이 이 사람 나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해줘도 그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로서 메시아임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하는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회사의 직책이나 내 모든 것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회사의 직책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따라서 그 직책이 어떤 직책이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한다. 어떤 마음?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그것뿐이다. 다른 거 없다. 그래서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직업으로 일을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는다? 의미 없습니다. 진짜 목사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을 믿고 가는 게 진짜 목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네 하고 표시하는 것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금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사람 또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여기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니까 무슨 그 과거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언해 준 거다. 즉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시켜서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금년 안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오늘도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모든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는 늘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시켜서 나에게 시켜서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오늘 각자 모든 일터에서 다 일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목회하는 일이나 각자 일이나 똑같습니다. 뭐를 하는 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됨을 드러내게 하는 한 그 일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목회도 다시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하나로서 한 거라면 그 세상하고 똑같아요. 회사나
사람은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진짜 목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 아버지를 드러낸다. 근데 나는 아버지께서 일을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나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불평나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져. 괴롭죠.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그만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그만둘 때도 아버지께서 그만하라고 하신 거는 여기서는 그건 된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면 돼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끝나면 큰일 난다. 아니에요. 여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드러내면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을 때는 여기서 할 일이 다 됐구나. 하나님 또 딴 데 가서 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또 드러내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실망하거나 두렵거나 답답함이 없어요. 항상 감당합니다. 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러내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게 직접 보고 하나님이 너 일을 해 라고 해서 자기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아니 저기 사람 주제에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게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 일을 하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그럴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들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죠. 목사님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이거 맞습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그쵸?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들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 그 형상 못 봤다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느 때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형상을 보았다라고. 뭐가 있는 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한. 그래서 믿는 한.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아버지께서 시켜서 나는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그러거든요. 나를 이제까지 봤는데 왜 못 믿느냐 이거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겁니다. 우리도 동일해. 세상 만들기 전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봤다고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정말 이 세상의 육신 껍데기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은 그 속에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래서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형상도 말씀 목소리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셔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증언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드문다. 금년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다 똑같아요. 직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위에 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가 오게 되면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일하게 하셨다. 왜? 직장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직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일을 누구를 드러내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느냐?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한 거고 매달려야죠. 직장에 종이 되어야 되고. 불쌍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말씀 속에서 있는 한 끝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려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존이 확실하게 섭니다.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자존감 갖고 싶어도 환경이 흔들리면 당장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힘들어진다면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무슨 하나님을 드러내고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당장 두려운데.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 자존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도 얘기하는 게 그거고, 예수님은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난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뭐 아가페 필레오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써요. 요한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사명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누가 와서 네 팔에 걸려서 허리에 띠를 띠고 너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다가 팽개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문제는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나답게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고백 속에서 자기 아내가 먼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도 못 따라갈게요. 자기도 순교당하고 싶고 자기 아내 따라서 가고 싶은데 제자들은 막습니다. 할 수 없이 아내가 먼저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전설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이기 때문에 지금 양을 먹이는 일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실패해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순교당하는 게 두려웠고 모든 게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바울한테 욕까지 얻어먹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 야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단을 치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더라도 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오더라도 당당하게 유대인들한테 나 이방인을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 보내주신 사람하고 지금 식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오니까 비겁하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다 보니까 비겁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죠. 우리요 정말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딱 하나예요. 이 믿음 갖고 있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 안 해줘야 막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겁니다. 금년 안에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딱 확실한 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질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건강 주신 이유는요. 내가 편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드리는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질병을 놓고 기도했죠. 전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 되면 그래 그때 하나님 이때나 하십시오. 우리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승리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많은 일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자존을 갖고 내가 이 일은 누구에게 음성 들었다? 아버지께 음성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자존감 갖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자존이 확실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음성을 듣고 일하는 그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감당하게 해주시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음성을 들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는 나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영금 주정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지어놓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수요 성경 공부 오직 내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 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당분간은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성탄 한국 일부 필리핀 안티폴로라고 하는 마닐라 동편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넘어서 테레사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빅면아들 15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잘 썼고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 정산 주민단체 기부금 영수증 제출 2023년 1월 2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부금 영수증 올릴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서류 요구하면 서류료도 발급할 거고요. 1월 9일 산소도의 북부시찰 신년 할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대접한 식구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35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로서 사는 이 삶의 시작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음성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들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게 이 칭찬 속에서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급을 받으면서 영원한 나라 하는 나라 안에서 아버지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이 땅에서 일하면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는 나로 일하게 하시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존을 갖고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확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하기 위해와 그 가정 식구들 말하기 위해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터중과 삶의 터중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미용경비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계셔서 우리가 충만한 모든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